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 주님 품 안에 저희들 품어주시고 잘 자게 해주시고 또 이 아침에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또 저희들을 깨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이렇게 지탱하게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살면서 저희들 하늘나라를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오늘 또한 저희들 귀한 말씀 들을 때 우리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 생활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침이 없게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과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미국에 잘 가신 김인숙 집사님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28장 두 번째 시간으로 유다의 자백과 빌라도와 헤롯의 재판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판 자기의 배반 행위에 대하여 심히 후회하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는 주께서 당하시는 능욕을 보고 마음이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예수를 사랑하긴 했으나 돈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가 이끌고 간 폭도들에게 붙잡히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여 자신을 저희에게서 구원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정에서 피해 줄인 격분한 무리들을 보았을 때에 자기의 과오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혹하게 신문할 때 유다는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팔아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그가 받은 돈을 돌려주고 예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시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놓아달라고 간언하였습니다. 잠시 동안 제사장들은 당황과 혼란 가운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의 한 잘 알려진 제자를 포섭하여 삭을 주면서 예수를 저희의 손에 팔게 한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예수를 도둑을 색출하듯 한 것과 비밀리에 그를 체포한 것을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자백과 그의 초췌하고 당황하는 모습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은 것은 그를 증오한 데 기인했다는 사실을 무리들에게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유다가 큰 소리로 예수의 무죄를 주장할 때 제사장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희는 예수를 손아귀에 둔 이상 그를 처치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유다는 고민에 빠져 그 경멸스러운 돈을 그에게 싹으로 준 그들 앞에 던지고
고민과 공포 속에 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예수의 주위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를 동정하는 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많은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폭도들의 모든 조롱과 폭행 가운데서도 녹이나 괴로운 표정을 조금도 띠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엄숙하고 태연하였습니다. 구경하는 자들은 기이하게 여기며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흠없는 모습, 그리고 엄숙하신 태도를 그를 재판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자들의 모습과 비교하여 보면서 예수는 그 법관들 쪽보다 더 왕과 같다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범죄자로서의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온화하고 맑아 무소하는 빛이 없었으며 그 이마는 넓고 높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나 자비와 고상한 정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참을성과 침착성은 공포에 떠는 많은 사람들과 크게 대조되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까지도 그의 고상하고 하나님과 같은 태도에 크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탁월한 성품을 가지셨으며 전혀 무죄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천사들은 이 로마의 총독이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무서운 행위에 가담하는 일에서 빌라도를 구원하려고 천사를 그의 아내에게 보내 그의 남편이 신문하려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무죄하게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꿈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즉시 빌라도에게 기별을 보내어 자기가 꿈속에서 예수 때문에 애를 많이 썼으니 그 거룩한 사람을 상관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전령이 무리를 해치고 급히 그 편지를 빌라도의 손에 전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읽자 부들부들 떨며 얼굴이 창백하여졌습니다. 그는 즉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아무 상관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일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다만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헤롯에게 보냄. 빌라도는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예수를 신문하고 정죄하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으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예수를 그 송사하는 자들과 함께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이 통치자는 죄로 마음이 완괴져 있었습니다. 심리 유한을 죽인 것이 그의 양심의 상흔이 되어 도무지 지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와 그의 행하신 이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심리 유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나 생각하고 공부에 떨었습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를 보내어 자기 앞에 서게 되자 헤롯은 이것이 자기의 권력과 권위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전에 원수였던 그 두 통치자를 친구가 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기를 만족시켜 줄 만한 예수의 대단한 이적을 기대하면서 그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성한 이적의 능력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요. 결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헤롯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일체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또 미친 듯이 고소하는 그 원수들에게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헤롯은 예수께서 자기의 권세에 대하여 아무 두려움을 보이지 않자 노하여 그의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그처럼 치욕적인 능멸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고상하고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시는 것에 놀라 그를 정죄하기가 두려워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신과 그의 천사들은 빌라도를 유혹하여 그를 자멸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부추겨 만일 예수를 정죄하는데 찬성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이 일을 행할 것이요. 그 무리들이 예수의 피에 굶주려 있는데 만일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는 권세와 세상의 명예를 잃을 뿐 아니라 그 미혹자를 믿는 자에게 고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권세와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 예수를 죽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의 피를 그 송산자들에게 돌리고 그 무리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외쳐 그 피를 받았지만 빌라도가 결코 결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피를 흘리도록 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받을 명예 때문에 한 무죄한 사람을 죽음에 내어준 것입니다. 만일 빌라도가 자기의 확신을 쫓았다면 예수를 정죄하는데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가지신 태도와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감화의 결과는 그가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께서 신문 받으실 때부터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예수에 대해 저지르게 한 그 모든 잔인함에 대하여 예수께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사람의 성정을 가지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같은 인내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통과 모욕과 그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마이크를 다 켜시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셔서 네, 음속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화받은 것, 결심하는 것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예수님은 그 큰 모욕과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아무런 응대하지 않고 참으심은 참 놀랍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그러한 일을 당할 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본을 따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결심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일을 만일에 또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게 또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또 깨달았고요. 자기가 잘했다고 어린 애들도 자기 변명을 하면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는 거 보는 거 그것이 그때부터 그런
그 옛날부터 사람한테는 그 자기를 변명하면서 아니 했다고 잡아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절대 안 했다고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앞세우고 또 그것을 자기가 그 마음에 잘못한 것을 기억하면서도 안 했다고 잡아떼는 거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같은 건 마음이 들고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들리니까 또 뒤에 가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또 후회도 하고 우리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꼭 해야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하여튼 말씀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어, 또 말씀으로 또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이 생활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내용을 보면은 그 기회를 놓친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어, 가롯 유다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 동기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예수님께서 권세를 잡아서 실질적인 왕이 되기를 하기 위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앞서 나가서 주님과는 동떨어진 그 행동을 한 거고 그렇지만은 어, 세 번 주님을 배반한 이제 베드로와 비교할 때 이것이 어느 것이 더 무겁고 가벼운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또 얘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회심을 했고 또 다시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신임을 받았는데 그에 반해서 유다는 또 그때도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자살한 그런 비극 결국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뜻과는 멀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주님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자기가 그걸 걷어찼다. 저는 이렇게 보고 빌라도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다. 아까 알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또 그 인간적인 벽을 넘지 못해서 그 생명의 길로 잃고 말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현숙 집사님, 가능하신가요? 감기 때문에. 네, 목소리가 저기 목사님들 말씀하시듯이 동일한 생각이지만 죄라는 게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에 대한 자각이 우리가 얼마만큼 죄를 보느냐에 따라서 죄가 번지는 것 같아요. 작은 것에 소홀하다 보면 그게 큰 덩어리를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유다도 그렇고 만약에 작은 것을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다라면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은기섭 장로님. 예, 오늘 저는 빌라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어, 빌라도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가 무지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의 아내한테 꿈 가운데 이상을 주셔가지고 음, 그 심판을 받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도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구원할까 했었는데 그 빌라도의 이면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활동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사탄과 그의 천사들도 빌라도를 유혹해가지고 그를 자멸시키려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그 결론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됐죠.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고 그다음에 아내가 편지를 썼기 때문에 고민했지만 자신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는데요. 앞에 나오는 희망적인 말과 뒤에 나오는 절망적인 말이 함께 있습니다. 구원받을 뻔했지만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한 빌라도. 또 그 앞에는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 유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지만 회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더한 사람이 아닌가. 군중 심리에 몰려서 우리도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의 속마음을 남한테 드러내지 않고 비겁한 사람이 아닌가. 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꼭 의지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꼭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모든 어려움을, 유혹을 이겨낼 수 없겠죠. 네, 오늘도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모욕과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죽음에 내어줄 때 또 천사들은 그들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뜻을 따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혹시 저희도 우리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보다 더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죄를 이기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